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배우다입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훔쳐간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고 피신을 떠납니다. 어머니의 고향이자 어머니의 혈육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정처 없는 피신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여행 끝에 닷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양을 치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연찮게 외삼촌 라반의 딸인 양을 치러 양들에게 물을 먹으러 나온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삼촌 라반과 재회하게 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다른 야곱이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 달간을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 외삼촌 라반이 다윗을 부르죠.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수고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돕는데 내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일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내게 해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말하라고 묻습니다. 이때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안을 했던 자기가 바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처음 만났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부인으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은 자기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과 함께 약속을 맺은 것이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일을 돕는 일꾼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야곱이 7년을 보내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가고 라헬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 7년의 시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기쁨으로 7년의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계획했던 일들을 자기가 목표했던 목표를 드디어 성취하게 되는 날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게 됐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연애를 벌이고 그 밤에 야곱은 술이 취해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는데 자기 옆에 있었던 여인이 자기가 그토록 그리고 흠모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눈이 좋지 못해서 늘 언제나 그렇게 밝고 화사하지 않았던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되었고 야곱이 새로운 전혀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이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항의하죠. 그때 외삼촌 라반이 그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들만의 문화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땅 하란에서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은 큰 아이보다 작은 아이를 먼저 결혼을 시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아를 먼저 혼인하게 한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라헬과 혼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 거죠. 도둑이
도죽을 만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반은 어떤 성경 주석가가 말하기를 또 다른 야곱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황스러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야곱은 몇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취한 행동, 선택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없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9장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에게 일어난 이 일련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야곱의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 보면 야곱은 자기가 계획했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목표는 버리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기는 했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7년의 시간을 노동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7년과 그 다음 7년은 좀 의미가 다르게 전개가 되는데 그 전에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고 그 끝에 그 다음에 결혼식을 했는데 그 다음 7년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7일 동안 레와와 혼인관계를 유지시키고 난 이후에 전통에 따라서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한 겁니다. 이런 전후 과정들을 보면 야곱은 이 기간 동안 자기가 목표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떠날 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도 면밀한 야곱의 특징들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를 아내로 두고 야곱이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야곱의 집념, 기질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 우리가 살아왔던 익숙한 방식들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르는 보상을 언젠가는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과 응보에 관련된 겁니다. 야곱은 남을 속였던 대가 때문에 남에게 속임을 당하는 일들을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삶의 원리들, 그리고 인과 응보, 우리가 뿌린 씨앗은 그 원인, 제공한 원인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로 돌아온다는 이 보편적인 삶의 원리들이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잘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의 야곱의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실질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원인관계, 상관관계, 환경적인 이해관계 모든 것을 벗어나 있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다 우리의 행위와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관성 있게 우리의 성향과 기질이 늘 언제나 그렇게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 발휘되는 것 같지만 야곱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바보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내 모습이 내 모습 같지 않을 때가 있고 내 익숙한 선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날 이후로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계획했던 일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이 휩쓸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계속 움직여가고 그렇게 내몰아쳐 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캄캄한 암흑과 같은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삶을 살아간다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을까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결정을 하게 될 때 저희는 2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고 마스크 쓰기를 하고 손 세정제로 열심히 개인 위생 관리를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모임과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사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오는 일상들을 다 뒤로 물리치고 완전히 새로운 패턴, 새로운 경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또 다른 2주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심지어는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수만 가지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분명히 모든 것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냥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늘 몰두해 있다 보니까 무엇이 어려운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에서, 아시아의 몇몇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북미에서, 유럽에서, 중동에서 전문가들은 예측하기로 남미와 아프리카에까지 결코 이 바이러스 문제가 자유롭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그 대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련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60%가 이 질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스스로 자체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한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과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에 소용돌이 속에 내던져지는 것 같은 불확실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패턴과 어긋난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은 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기회를 얻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그의 기질로 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뎌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성취했었는데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 지역사회 전통과 문화라고 하는 것 그 말을 가지고 야곱을 압박했을 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원치도 않았고 계획에도 없었던 4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29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자세히 보고 3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참 특이하게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두 하녀들과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과정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야곱이 주도하고 계획했던 순간들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부인들의 질투에 의해서 원치 않았던 그녀들의 하인들하고도 결혼하고 그 하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계획 속에 부인은 라헬뿐이었는데 그는 원하지 않았던 3명의 부인과 더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안에서 이 4부인의 갈등과 4부인에게서 난 각각 다른 12자녀들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한 원치 않았던 가정사에 휘말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처지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제3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창세기 29장의 이 기점으로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주셨던 것도 이 사건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욕심꾸러기 사기꾼이었던 전혀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그에 합당한 신앙적인 것, 헌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과 축복을 본격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의 그 초석이 야곱으로부터 나왔고, 그 12지파의 각각의 자녀들은, 족장들은 바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생각하지 않았던 혼인관계를 통해서 얻었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 과정들 안에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어져가는 또 다른 큰 그림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지식 있고 스마트하고 아무리 세상을 보는 혜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순간을 참 많이 당합니다.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웠던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보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단순한 상관관계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 보는 야곱답지 않은 모든 행동과 결정의 배경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과 부유한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온갖 자랑할 만한 이력과 경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이 화려한 모든 이력과 경력과 삶의 배경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을 거치고 험한 전도자의 삶을 선택해서 산 겁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목해서 본 것은 내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담의 속에서 그를 꼬꾸러뜨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에게 시간을 주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그것에 주목했다는 것. 선교사로서의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함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많이 고백합니다. 욥을 보시길 바랍니다. 욥기에는 모든 것을 잃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욥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행위나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을 탈 만한 그 무엇인가 내가 제공했던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통을 면하기 원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욥은 답답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단순히 그 사람의 행위와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와 같은 인과관계 안에서만 절대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도 어느 한순간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인 인과관계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의외로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분명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또 알아야 될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거는요, 법과 상식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초법적이고 초상식적인 겁니다. 예측 불가한 겁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종으로 평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임금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보면 이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면 못할 일이 없고 못 갈 곳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된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의 중심 주인공들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어떻게 말로 다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안전한 삶을 어떻게 다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은혜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우리 삶 속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암흑 속에, 절망 속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인생을 라반의 계곡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그 골짜기 안에서도, 그 계곡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일이라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제자들은 좌충우돌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었을 것이고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삶의 문제를 보는 습관들과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와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님 이 차원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우리 인생에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훈련해야 우리 안에 모든 의심의 구름들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과 세계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개면해 주고 있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확고하고 분명한 의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 뜻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당한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감각, 육체적인 감각과 본능과 느낌이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보듯이 여러분 그러한
원치 않았던 일들이 자신의 인생에 계속 일어나는 그 반복된 시간들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29장 이전에 창세기 28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자로 그의 집에서 나섰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베델이 있기 전까지, 집을 떠나서 도망가기 전까지, 베델에 머무르기까지 야곱의 인생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요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태도를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경쟁의식을 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약속 이후에 하란에서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 하란에서 야곱의 인생은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가 예측하지 않았던 그의 본래 성격과는 전혀 먼 내가 없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창세기 29장은 인과관계를 떠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용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 여전히 그 기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망칠 만한 위험한 요소, 신앙적인 착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12지파의 주인으로 야곱을 세우시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예를 주신 이유는 그 어떤 것을 인과관계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야곱의 인생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의 결단과 행동에서도, 그의 행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여기저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멈추지 않는 이 확산세,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양담한 상황이 계속되어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렇지만 확실한 100%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복받는 익숙한 방식의 삶에서 지금은 조금은 다른 가능성, 다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망하는 원망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차원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소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